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 교과 마음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펴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능한 법조 기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근거 없는 미신이라 평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아내를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무려 1년 9개월 동안 고고학, 사본학, 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내를 되찾고 자신의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조사하여 모은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고 자신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를 담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를 그만두고 그가 그동안 조롱하고 무시했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조사가 기독교를 무너뜨릴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진리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이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적으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성경을 읽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며 느끼지 못했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은 감동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한 신부가 중고 서점에서 얇은 연애 소설 한 편을 발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읽었지만 유치하고 재미없어서 도저히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이 자신과 결혼을 앞둔 약혼자의 이름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세히 보니 작가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약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그 신부는 그 소설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방금 전 읽을 때는 그렇게 유치하고 재미없던 이야기가 온통 자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책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책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관계가 바뀌니 읽는 사람에게 그 책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경 말씀은 사랑의 편지이며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 분별력이 없이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가치를 육체적, 물질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육체적, 물질적 만족이 없으면 그 무엇이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복음은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인가? 혹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지만 육체적인 일들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물질적인 이익을 쫓아다니느라 성경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더 가까이, 더 자주 읽고 묵상하려 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동원해서 성경을 더 읽고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중대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될 것이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전에보다 더 멀어지셨나요? 아님 더 가까워지셨나요? 오늘 꼭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잠시 멈추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어느새 더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